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중년 마을 성도님들 함께 초청해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저희들 정말 함께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너무나 멋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창호 장로님과 이강권 권사님 신실하게 저희 베델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로 섬기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인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간접적으로 예배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 밖에 여러 당회원 그리고 교인들 다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달 동안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 고통과 절규의 소리들이 연일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고 우리가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주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시는 줄 알아요. 다 같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성도 모든 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창호 장로님과 이강권 원사님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바로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하게 만드는 우리 두 분. 우리가 이 사랑이 사실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인 것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같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의 66권 중에서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 책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가 있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참 많이 썼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분은 사도 바울 13권을 썼죠. 이 요한은 5권을 썼습니다. 정말 이 요한이 굉장히 많이 성경을 또 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가 필사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5일 동안 보게 되는 5장의 구성을 갖고 있는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또 한 권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가득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과 함께 울의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격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인데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반을 살고 그리고 또 주님을 늘 묵상하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 서신,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것은 요한이 거의 이제는 운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요한 사도였는데요. 그는 거의 90, 100세까지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 1, 2, 3서를 썼을 때가 AD 약 85년에서 96년까지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요한 1, 2, 3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백발의 머리와 수염을 이제는 그가 지닌 상태에서 가장 인생의 노년에서 바로 60년 전에 자기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예수님을 회고하면서 썼던 바로 그와 같은 서신들이 요한이 쓴 5권의 책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용, 문체, 스타일 굉장히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바로 1장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네, 그리고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2절 마지막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생명의 말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 생명 말씀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장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우리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말씀 생명이 나오는데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 부분도 역시 요한 사도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지금 설명한 부분이죠. 또 14절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것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왔다는 것,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1장 2절도 보세요.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생명 말씀이 바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요한 1서 1장 2절이 보여주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표현과 내용이 똑같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요한 1서를 쓴 사람도 모두 다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걸 보면요, 참 재밌어요. 다 짝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 정확하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가 되죠. 그러면서 요한은 특별히 이 사귐이라는 거, 이 단어와 개념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사귐이 하나님과 있을 때 우리 이웃 간에도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 말씀의 흐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잘 보세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본보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깊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그분들과 교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와 같은 사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같은 교우님들, 일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귐, 기쁨, 빛은 다 계속 같이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언어들이라고 했죠. 빛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5절 보세요. 중간쯤에 하나님의 빛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뭘까요? 시기, 질투, 미움, 싸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직장이든 가족이든 있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어두운 분위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금 어두움의 영인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달라진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얼굴만 봐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빛으로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안에 거하게 되면 죄가 씻겨 내려가고 멀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또 성결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7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어두움은 그 안에 욕심과 죄로부터, 나의 교만함으로부터 발동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또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과 같이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바로 그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으로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그러면 성경에 바로 119로 달려가십시오. 한국은 소방서가 119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 119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와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님을 닮은 삶,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믿는데 내가 회개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혜를 믿으면요, 나의 과거의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참 유명한 소설을 지었죠. 그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여기 잔발장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고전이 되고 큰 감동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감옥 속에 갇혀 살았던 잔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계속 그를 추적하는 바로 그 경과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하고 성당 안에서 금촛대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경관에게 붙잡힌 바로 이 장발장을 용서해 줬던 바로 그 신부님, 그 신부님 이름 기억하세요? 바로 미리엘 신부님이죠. 그 신부님이 잔발장이 바로 이 금촛대를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관이 바로 이자가 훔쳤죠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이 금촛대를 줬다고 말을 하죠.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잔발장을 위해서 이 금촛대를 선물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발장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자기를 의심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정말 이 미리엘 신부님, 그는 정말 이 비싼 촛대를 내가 훔쳐간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어제 저녁 식사도 정성껏 차려줬는데 내가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이 성당에 있는 금초대를 훔쳐서 나왔는데 이 금초대를 훔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경관에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마워서 떠나가려는 장발장에게 바로 이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선하게 살게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미리엘 신부님이 나는 그대 영혼을 어두움에서 샀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발장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내가 이제는 변화되었구나. 그것을 확신했죠. 나의 영혼은 이제 나의 영혼이 아니라 또 어두움의 영인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이 신부님이 사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됐구나. 그는 벌써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영혼을 미리엘 신부님이 어둠에서 사서 하나님께 넘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가 사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사탄, 어둠의 영,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사셨죠? 바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던진 예수님의 모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로 바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를 더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은요, 일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즉 이 말씀대로만 싸워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사탄에게 팔렸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해방되고 나아가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지만 죄악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놀라운 영혼은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욕할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손을 닦으면 될 정도의 죄만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작은 죄도 아파하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더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리고 우리가 전진하고 이와 같은 반복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더딘 것 같아도 영적인 성숙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정말 이 경주에서 밀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가 어두움에 나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깨끗하게 살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진실하고 사랑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두움에서 나와서 하나님 빛된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신 주님만을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워서 나갈 때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의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된 갑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강건 권사님의 이렇게 또 인터뷰를 받았던 것처럼 그 나이 또래의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90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얼씬도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약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병과 싸움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그 병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들 또한 고향에 있는 또한 교회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픈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한 달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스테이홈 기간을 가지면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같이 보호해 주시고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무겁고 지친 모든 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마음속에 밝은 정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명랑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레핀 백합화와 같이 그윽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성령을 필사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더욱더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 가시는 우리 귀한 아버지 권사님과 또한 아버지 모든 장로님들 우리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 계시다면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살아생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신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참된 신앙인들이 자라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단,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이단들이 다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구석구석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정말 죄악과 싸워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성기가 올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아버지 곳곳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주님 너무나 많은 자원들과 식량들이 주님 정말 고립되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나라 가운데 식량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더욱더 빠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난과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바른 복음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현재와 같은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옳은 길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가 아버지 정말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서로 권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문제로 믿음의 위기를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지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무디와 같은 아버지 정말 그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모님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요한 1서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깊은 영원한 사귐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와 같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성김의 손길을 통하여 흐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할 수 있도록, 또한 경건의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벗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벗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구정물과 같은 그 죄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맑은 샘물 같은 주님의 성령과 사랑이 가득히 고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과 죄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을 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승리 확신 꼭 붙잡으시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